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머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예, 우리 에스겔서를 이제부터 이번 7월 또 8월까지 계속 되어 가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인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이고 여호야긴 왕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청년 이 에스겔이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는 신앙인이니까 이런 생각이 어쩌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어려운 일들 경험할 때 꼭 나에게만 당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고통당하는 상황에 왜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으로 이 갈망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 이 예루살렘에 계실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어디에 보면 잠깐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어제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쉽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하늘이 열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말씀이 임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게 하셨을까? 왜 하늘을 여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내 영과 침체되어 있는 나의 모습, 또 우리의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으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자신뿐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망이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뜻, 그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뭘로 힘을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암울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에 대한 답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는 이야기가 전체 에스겔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복된 분들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린다. 하늘이 열리는 그 뜻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하늘이 열립니다. 침례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랬다고 신약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줍니다.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또 하늘의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보여준 환상을 보니까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에 계속 오늘 연장선에 있는데 그 생물의 네 얼굴은 사방을 둘러가며 사람,
사자, 그리고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도 넷이 달려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다고, 영이 가는 대로 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고 하나님의 영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네 생물들을 동서남북으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해서 사복음서다라고 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인자, 그렇죠? 인자로 오신 주님 누가복음 얘기했고, 사자는 사자복음 옛날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사자, 또 소, 종으로 오신 이 마가복음, 또 독수리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을 나타내죠. 유대인들은 이 네 생물을 탁월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네 생물 구약을 해석할 때 탁월한 세상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또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소는 육축에서 신뢰할 만한 가축이고 독수리는 날짐승, 날아가는 짐승 중에 최고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 생물들을 보니까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이 바퀴가 등장합니다. 또한 그 네 얼굴을 따라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에스겔은 네 생물 옆에 위치한 모양과 구조에 주목을 합니다. 이 네 바퀴의 수레를 연상하게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리엇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바퀴는 황옥처럼 빛나고 두 개의 바퀴가 십자형으로 가로질러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함께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네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확실하게 정확히 어떤 모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바퀴에 대한 이야기는 온 땅에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똑같은 모양을 한 네 바퀴의 둘레는 높고 무섭다. 그 네 둘레 돌아가면서 왜 무섭냐 했더니 눈이 가득하다. 여러분 눈 그림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섬뜩하지 않으세요? 늘 눈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에 눈이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섬뜩할 겁니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고요. 눈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모든 영역을 살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뜻하는 이 전지한 능력을 뜻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여기는 이 바퀴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눈이 가득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눈이 많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또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볼까? 나의 24시간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1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물들과 바퀴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9절,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 또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생물이 움직일 때에 바퀴들도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간다. 이 영은 이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바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내 생물이 가면 내 바퀴도 가고 또 가는 것뿐 아니라 서면 서게 되고 또 땅에서 들리면 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과 네 바퀴 환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네 생물과 네 바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일심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보좌하고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모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아갈 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전문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광야에 대한 모든 것을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광야에 대한 것을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어갈 때 모세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끌어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추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로 이 천상, 이 비전의 하늘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 에스겔이 본 이 비전, 이 환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내 생물, 내 바퀴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모습처럼 각각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로서의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바퀴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이 바퀴를 학자들은 또 많은 이들이 해석할 때에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겐 이 바퀴 역할이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한 방향으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이 목장교회,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은사가 은사대로 그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험난한 길일지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을 보면서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다. 이것을 내 생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체적으로 천사를 표현한다.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를 그룹, 또 이사야는 스랍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과 바퀴를 통해서 보여지는 환상, 이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순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이 네 생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모습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날개로 서로 향하여 펴 있는 모습에서 이 1장 6절 8절의 생물의 날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에 어떻게 날개 밑에, 그리고 이 날개가 4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에 모르는 부분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쵸? 스랍들이 뭘 모시고 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각기 스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장 6절 8절의 말씀을 풀 수 있는 답이죠. 천사는 이 스랍, 또 이렇게 불려진 네 생물의 날개가 몇 개예요? 4개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2개는 어디가 있어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뭐라고 있어요?
날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사복음서가 조금씩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에 뭘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틀린 것이 아니고 네 날개 있고 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날개로 아마 에스겔은 보았을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스랍 또 이 그룹들 또 오늘 나오는 이 네 생물의 날개는 6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사야 6장과 또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떻게 서 있냐면 두 날개로 뭐를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뭘 가려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 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모습을 뭘 찾을 수 있냐? 이 겸손, 얼굴을 가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두 발을 가렸다라는 거 봐요. 발이 어떤 의미죠? 더럽습니다. 걸어다니는 발은 더러운 거예요. 그걸 뭐예요? 더러움을 감추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인,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한 가운데 우리의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이 네 생물 보면 두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다 쏟는다.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을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내적,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 열심히 한다라는 게 꼭 여러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는 않는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또 정결하고 거룩하지는 부분을 무시하고 나아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됨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를 보면 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음성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석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불 같고 광채 같은 그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또 무지개 같은 비 오는 날의 무지개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 홍수 이후의 무지개의 상징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1장, 에스겔 1장을 마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더라.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궁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묘사하지 못했지만 허리에 달궈진 새 등등 사방으로 무지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환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에스겔이 고백하고 기록한 것처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 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